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는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가 하사하는 역할이 여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쳐야 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해야 될 바로 메시지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역할을 바로 했던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회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 이것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뭔지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회개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문맥을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뭐냐, 그러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해라,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내용이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바로 내용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성을 하든지 회피를 하든지 뭐 변명을 하든지 뭐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해결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바로 핵심을 바로 이루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회개를 참 많이 하지요. 기도할 때마다 순서 속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이실직고 하는 것이죠. 주님 이번 주에 잘못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또 주저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 예수의 보혈 피로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기도는 굉장히 그 성경에서 어긋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그것을 예수의 피로 지금 다시 또 씻어야 되느냐?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린 그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이미 다 씻어버린 바로 보혈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를 가져다가 또 씻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인 거로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해결해 버렸다, 이미 해결해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반복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회개는 뭐냐면, 주님, 이번 주에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다음에는 내가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잘못한 걸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외에는 내 삶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번 주에 내가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이실직고 해서 어쨌든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해결을 해야만 하냐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지은 잘못이 내 인생에 해악을 끼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친구와 싸웠어요. 또 부부간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 또 현재에 지을 잘못, 또 미래에 지을 잘못에서도 예수께서 이미 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복과 저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바로 완전한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진실한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실 때 뭘 보고 재판하시느냐? 우리 행동 보고 재판하시겠죠. 우리가 한 일을 보고 재판하시겠죠.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행동 그대로 재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우리가 한 행동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한 행동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정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뭡니까? 그게 벌 받는 거 아닙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러는 거죠.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뭐 할 말 없지요. 뭐 죄 지었는데 그런 벌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바로 판단하실 때, 또 대하실 때에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를 정죄하셔요. 우리를 징계하셔요. 여러분, 정죄와 징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정죄는 재판장이 하는 것이고, 징계는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죄인에게 하는 것이고, 징계는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가 한 행동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로 행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목적이 뭐냐면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바로 자가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벌을 받을까,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책임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건 뭡니까? 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면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보호자는 주님밖에 없고, 내 인생에 옳은 행실을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죽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진 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준비한 것이 돼요. 참 이상한 말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제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살면 살수록 그게 뭐예요? 더 무릎을 꿇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에 대한 더 허기와 주님에 대한 더 목마름과 주님에 대하여 더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실수하고 여러분이 좀 못나게 살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게 비난 많이 하잖아요. 왜 또 그렇게 실수하니? 또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너는 그 정도밖에 인생이 안 돼 하고 우리 자신을 되게 구박하고 우리 자신을 되게 야단치고, 그래서 누군가가 야단치기 전에 이미 우리 자신한테 야단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코 빠져갖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울하는 것입니다. 자책에 빠진 것이죠. 자책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더 잘하냐면요, 똑똑하면 더 잘합니다. 그 생각이 많으시니까요. 능력이 많을수록 자기 자책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신질환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과거 우리 50년 전 우리 한국 분들보다 훨씬 똑똑하죠. 여러분 그 꼬마 애기들이 3살만 먹어도 막 그 영어를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중학교 가갖고 그 영어를 했거든요. 그 A, B, C, D 이런 거 이제 물론 그 전에 알긴 했지만 I am boy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막 3살이면 합니다. TV 보고요, 막 흉내도 내고요, 말하는 언어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정말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는지 참 깜짝 놀랄 판입니다. 요즘 애들 정말 똑똑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수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참 못난 짓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자기 자신이 용납을 못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그 1등짜리가 바로 100등으로 떨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90점하고 90점하고 80점 이렇게 반애가 있었다면, 요즘은요 90점 그러면 그 90점 안에도 90점
뭐 90.1, 90.2, 90.3, 90.4 이렇게 막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떨어지면 뭐 100등씩 떨어지는 건 뭐 문제고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초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루 정도 게으름 피워도 뭐 괜찮은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뭐 15분 단위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삶을 안 살아가면요, 툭 떨어져요. 전 TV에서 그 유시온이라는 그 순천에 있잖아요. 순천 출신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TV에 나오는데 그 애가 사는 그 하루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걔는 모든 게 알람으로, 그래서 막 30분 단위로 밥 먹는 것도 알람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 연예인으로서 인기 있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그거 보면서 정말 연예인 안 하길 천만다행이다. 물론 뭐 시켜주지도 않았겠지만 정말 저런 피말리는 경쟁을 하는구나. 피말리는구나. 정말 저는 그래서 사실은 TV에서 우리 여자 아이돌 막 나오잖아요. 막 19살, 20살 애들 막 춤추고 남자애들 이런 거 나오면 옛날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딴따라도 좀 공부 좀 하지, 왜 저런 짓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걔네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보면서 그런 삶을 어떤 애는 막 5년, 6년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겨우 그 데뷔를 하는 거죠. 데뷔해가지고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정말 난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회개를 하라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숨막혀서 못 살아요. 예.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안도해요. 아이고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쉬겠다. 이제 좀 그만 눈치 봐도 되겠다. 이제 그만 좀 경쟁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에게 가는 거니까. 주님에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 이걸 느끼는 거죠. 주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두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나오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게 뭔지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라가 없습니다. 곧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곧바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헬라는 여러분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 정말 암혹한 시절을 삽니다. 그러다가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독립해요. 하스몬가라고 하는 그 가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짧게 독립을 합니다.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독립할 때에 그 시대를 지배했던 두 종교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헬라에게 바로 빨리 흡수되어
헬라의 사상을 받아들인 종교 집단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헬라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구원파들하고 좀 같습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 하수몬가가 독립할 때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권력 집단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신앙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요,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막 살면 되는 겁니다. 막 살아도 돼요. 막 살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 회개 받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 성경의 행간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그들은 보면서 거기에 보면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셔요. 천사 또 부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에 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부활도 또 천사도 내세도 없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면 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반해 바리새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들은 권력을 못 잡습니다. 사두개파랑 피터지게 싸매가지고 권력을 못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에서 밀려나 민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국가 권력은 못 갖지만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민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성전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고 세부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문자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그 끝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가르쳐줘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막 40가지 이렇게 만들어내서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현실 문제를 타파하는 방식이에요. 현실의 이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사두개파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바리새파는 바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란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사도 아니고 바로 율법을 우리가 준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구약에 분명히 제사 제도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그림자잖아요. 율법도 선생이잖아요. 율법도. 근데 그것들이 다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라는 거죠. 구원자를 바로 환영해라는 것이죠. 구원자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은 현실 문제, 죄의 문제를 바로 그림자 혹은 율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때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왔다. 그 구원자를 영접해라. 이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 예수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십니다. 목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와 청소년 청년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